한 남자가 하루는 혼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미식 축구 결승전을 보러 갔습니다. 금년에도 이 게임이 2월 1일 개최되었는데 미국 인구가 약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1억 2천만 명 정도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 게임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권 평균 가격이 4,500불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500만 원. 경기 한 게임 가서 보는데 500만 원이나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포츠 결승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볼 경기를 시작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남자가 앉은 좌석 바로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한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 남자, 빈자리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비어있는 자리가 아저씨가 구입한 자리 아닙니까? 이 비싼 자리가 비어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금년에 신문 보니까, 미국 신문 보니까, 그 경기 개최되기 직전에는 무려 그 자리 값이 7,000불, 거의 800만 원까지나 되는 이런 스포츠 게임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슈퍼볼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2장 구입했죠. 그런데 그만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공짜로 대신 경기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만 보러 온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그 남자가 잘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 비싼 미식 축구 결승 경기, 그래서 슈퍼볼이라고까지 하는 그 경기 티켓을, 그것도 공짜 티켓을 그 남자의 친구들 중 아무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 중에 아무도 슈퍼볼 경기를 보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다른 남자는 이 남자가 슈퍼볼 경기를 같이 볼 친구 한 명조차 없다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이런 엄청난 경기를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혼자 온 그 남자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 친구들은 지금 모두 제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웃음이 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부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부관계는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슈퍼볼 경기를 혼자 보러 나온 그 남편보다는 내가 더 훌륭한 남편 또는 더 좋은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보면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은 아주 못된 남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도 받으실 수 없고 그들 자신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남편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남편, 어떤 아내로 또는 어떤 형제, 자매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은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 생활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로 예배를 회복하라. 가정 생활에 회복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거부하시며 또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혼인 관계를 파괴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물론 그들 자신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부당한 예배와 예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더 이상 서로에 대해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말라기는 이혼의 문제, 11조의 문제, 즉 우리가 듣기에 형편에 따라서
다소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저나 듣는 성도님들 중에 들어는 마음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부 관계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신 분, 또는 지금 현재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세 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말라기에 6번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를 담당하던 제사장들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이었다면 이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논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 2장 10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세 번째 논쟁의 서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인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런 짓은 하나님과 조상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자기 형제라는 말은 그저 남자 형제 또는 여자 자매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따르면 여기에 형제는 남편들의 아내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아내를 배신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11절에서 유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12절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곧 그런 일에 동조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도 하나님이 야곱의 장막 곧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양쪽 모두에 보험을 가입해두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행위, 그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게 했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울었다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거절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우는 거짓 울음과 거짓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억울하게 이혼당한 여인들이 무수히 하나님의 성전뜰로 모여와 큰 탄식으로 그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여인 곧 힘없는 아내들의 눈물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로부터 부당하게 버림을 당한 아내들의 그 눈물과 탄식이 남편들이 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의 눈에 눈물을 빼는 그런 남자들의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예배를 받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지자의 선언에 대해 도대체 왜 우리의 희생제사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까? 오늘 14절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희생제사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거부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취한 아내, 하나님을 주례자로 세워 100년 가약을 맺은 그 배필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뒷부분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배우자로 오직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의 심령 곧 마음을 잘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등장한 배경이 뭡니까? 11절에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남편들이 주변 나라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들 그 조광지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는 그 이방 여인들에게 다시 장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남자들이 학대로 옷을 가렸다. 16절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학대로 옷을 가렸다는 말은 남자들이 난폭함으로 자신을 덮었다라는 말인데 남자들 사이에 새 여인과 결혼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당한 상처를 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 자체를 옷처럼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배신을 떠는 행위였습니다. 당연히 그 일은 악한 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였고 그런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소 곧 예배 처소를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모독하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깨는 자, 깨어있는 자 또는 응답하는 자, 반응하는 자 누구든지 이스라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저 남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되레 내버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이 저들의 문제였습니까? 혼인관계를 파괴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 그것은 물론 그들 자신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와 예물을 넘어 그들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초기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배우자를 고향 땅에서 데려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두 아내를 얻었던 것. 다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유다의 아내가 된 며느리였다가 아내에 대한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5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 다말을 포함한 4명의 여성 모두 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아니고 이방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이 다말 외에 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러니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겨야 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남편들은 경건한 삶을 힘쓰기보다는 육체를 쫓아 살았습니다. 더불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조강지처를 이런저런 이유로 내쫓고는 젊고 아리따운 이방 여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과 다시 결혼해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희생 제사의 제물은 일종의 보험처럼 여겨 습관적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삶은 개차반인데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점집에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닥칠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삶은 이렇지만 예배 잘 드리면 혹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봐. 예배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예배의 형식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의, 이런 남편들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역질나는 예배를 드리는 남편들의, 남자들의 예물에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고 그들의 예배를 거절했으며 그들마저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배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정말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눈길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마저 거부하고 계시다면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더 이상 서로를 향해 거짓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거짓을 행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10절, 11절, 14, 15, 16절에서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바가드라는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 신의를 저버리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배신하다, 배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저들의 예배와 남자들의, 남편들의 예배와 제물이 거절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파괴하고 배신하는 죄악된 삶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언약적 맹세를 통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고 당연히 그런 그들의 예배도 예물도 그들 자신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이상 서로를 향해 거짓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서로를 향해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깨어졌던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마음을 지켜 거짓을 행하는 일, 곧 아내를 배반하는 일,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행치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22절, 23절,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에 한 번 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피차 복종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아내, 한 남편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창조의 원리이며 통치의 원리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제도가, 또는 여자가 남자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제도가 창조의 질서이며 그 혼인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연애는 물론 동성결혼까지도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 동성연애를 넘어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되는 그런 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며 살아야 서로에 대해 더 이상 거짓을 행치 않아야 오늘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며 살아야 그런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신뢰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다소 못마땅해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는 것 종종 듣곤 했습니다. 왼수도 이런 왼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하시는 얘기. 저는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그걸 들을 기회가 없었고 우리 형수님이 우리 형님을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종종 들었습니다. 왼수는 이런 왼수도 이런 왼수는 없다. 남편과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면서 특히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 거친 그 인생의 이 바람과 물결을, 그 모진 세월을 인내하시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들의 넋두리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그리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는 이런 남성 위주의 문화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강요하라면 다 도망칠 거예요. 네, 그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소중한 가치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다라는 그 한탄 속에는 그래도 그 원수가 내 남편이요, 내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내면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원수가 되기 전에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너무 빨리 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다라는 넋두리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예물이 많고 적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방의 비전이 알고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저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배우자의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아서 버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세워진 이 가정, 이 부부관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못 믿어온 남편, 못마땅한 아내를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신데렐라가 되어주기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혼의 위기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적용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을 안타깝게 사별한 채 혼자 꿋꿋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롭게 사시는 분들, 할 수만 있다면 어서 좋은 짝들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 장려합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 다시 만들 수 있다면 혼자 너무 외롭게 사시지 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세워가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정 아니라면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그 순결한 신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된 것 또는 재혼해서 살게 된 것이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면 다시는 그런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상대방 곧 새 남편과 새 아내에게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공동묘지에서 슬픈 눈빛을 간직한 채 어느 한 무덤 앞에 놓인 비석을 계속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석을 쓰다듬으며 통곡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당신이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죽어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남겨둔 채 나보다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했단 말입니까?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남자의 통곡과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공동묘지에 있는 자기 친척의 묘를 방문한 또 다른 한 남자가 그 근처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아내입니까? 선생님의 아내의 무덤입니까? 그때 그 남자가 울음을 잠시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 아내의 첫 번째 남편이랍니다. 네, 이해하시네. 좀 오래 시간 걸리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지금 자기 아내의 첫 번째 남편 무덤을 찾아와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떠맡기고 먼저 떠났냐며 통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슬퍼지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했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하필 이런 여자와 결혼해 살게 되었나? 라며 우리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신데렐라가 되어주기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한 신데렐라가 되어주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결코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 가득 웃음 가득일 수는 없습니다. 늘 그럴 수 있다면 더 할 수 없는, 더 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겠지만 때로는 슈퍼볼 경기를 혼자 보러 온 그 남자처럼 공동묘지에서 전 남편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그 남자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고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비 온다고 예배 안 오신 분들 중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거짓을 행하는 것, 곧 배반에 이르지 않도록, 신뢰감을 완전히 깨어버리지 않도록 어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 각자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외면하시고 우리 자신들마저 거부하시기 전에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각자의 배우자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서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되게 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질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까지나 지켜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부부 관계 때문에 겪는 우리의 눈의 눈물도 하나님이 다 자신의 병에,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고의 세월을 지나 우리 각자를 믿음직한 남편, 아름다운 아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오늘 참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아내, 늠름한 남편, 소중한 아내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